하나님께서 약 1년 반의 시간을 지나서 홍해길을 즉 수르 광야로 또 신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입구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정탐을 명하시고 40일 정탐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기회로서의 그 땅을 차지할 그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하시고 그 정탐을 통해 그들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네, 다 아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영적 형편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을 주님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탐을 명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자 하신 그 목적은 뭘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기회를 주신 것인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거절할 영적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인데,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절할 줄 알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것이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아마 답이 분명하게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고려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 시기의 기회를 결정하셨다면 과연 그들은 평생의 시간 동안 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길도 뒤를 돌아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되고 안 되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에 고려하셔서 그 기회를 결정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그 기회 한번 가져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냥 그런 기회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큰 결론을 미리 내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나가 있고 반석에 물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그 약속의 땅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 평생의 인생은 광야밖에 없고, 광야에서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끝나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그 목적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7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4일 동안 살펴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과 상황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 영적 형편에 따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그 길을 다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워도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함을 알고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 홍해길에서도 그 막다른 길을 필요로 했던 그들의 영적 형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영적 형편을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또한 그 홍해길 끝에 그 광야길을 예배해 놓으심으로 하나님 분명한 목적, 즉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한 하늘의 만나처럼 양식이 내려지게 하시고 또 반석의 물을 통해 그 백성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약 한 1년 6개월의 시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땅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쳤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그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안 됐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연절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기회를 결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따라가면, 만약에 피할 길이 필요하다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길로 피하게 하시듯, 만약 이길 길이 된다면 오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모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크고 적은지, 시험이 얼마나 위협스러운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음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항상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이겨내게 하신다,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길 주실 때에 하나님 그 기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결정짓는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더 건강하게 빚어내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감당할 길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영적 형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자기의 실력으로 평가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형편을 드러내든지.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이 태란 말은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뉩니다. 능동태란 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러내는가, 아니면 수동태, 즉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당하는가.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것과 시험 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고 따르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잘 풀어내면 합격 점수를 받게 되지만 풀어내지 못하면 낙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을 치러내게 되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덤벼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즉 내 안에 욕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앞서게 되면, 내 방법을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갈 건지 아니면 믿지 못하게 광야를 갈 건지,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을 치루어 합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시험에 낙제하여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그 시험을 당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 형편이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여기에 붙들려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음성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 비전, 음성, 예언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사명의 길을 위한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일용할 양식 그 자체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꿈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음에 따라 그 기회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 따라 실행하시는데, 하나님 한 분 그 믿을 줄 알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을 줄 모르면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라오스 갔을 때 우리 아프리카 지구의 집사님이 제 그런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찍어가지고 아프리카 수요 예배 자기네끼리 보고, 그렇게 물론 뭐 그걸 보고 이렇게 웃고 즐겼다기보다는 그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멀미하는 장면을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를 찍었으면 그거를 삭제를 시켜주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 산길을 한 1시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멀미를 하고, 이게 제가 지금 불편한 얘기를 안 할 뿐인데 멀미를 실제적으로 했어요. 제 여기에 소화를 시켜서 나가야 될 게 왜 위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내려올 때는 제가 현지 그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제가 그 트럭을 제가 운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운전을 하니까 멀미를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시험을 치러내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덤벼드는 그 순간만이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지, 끌려다니면요 피곤합니다. 멀미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냐 싶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내 은혜를 은혜답게 이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인생에 오늘은 어디 가나,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왜 사나, 그걸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할 수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실력, 내 능력에 따라 기회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이기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시험이든지 넉넉히 풀어낼 수가 있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거절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안 살면 안 되는 인생.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더 확인해 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시험 문제를 대하듯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것. 그러나 그 테스트는 내 불신과 의심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 맛보기 위한 시험이 돼야 되지.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달라. 못 먹고 못 마시니까 먹게 해달라. 그런 식의 원망, 불평, 불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 시험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반드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 죄라는 질병에 갇혀 이 죄의 질병에 사로잡혀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은 아닌지, 지금 어떤 이 길에서, 어떤 내 삶의 문제에서,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이 혹시 내 죄의 문제로 인한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닌지,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요청하고 풀 수 있는 기회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의 기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교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느 길을 걸어갈까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어떻게 섬겨볼까요? 어떻게 수고해볼까요? 지금 이 아멘이 안 되는 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아멘 타이밍이 지금 몇 개가 지나갔는데 왜 그 가만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 또 어떤 죄에 사로잡혀 못 본 채, 못 들은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심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질 기회를 주십시오. 나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비전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놀라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것. 이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앉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점검해보고 두들겨보고 나부터 한 걸음 걸어가보고 나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해보고
나부터 헌신해보고, 나부터 희생해보고, 나부터 수고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시험 당하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수고해보고, 나부터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더 헌신해보려고 하고, 내 주문에 드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돼도 그거부터 내놓으려고 하고,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주님께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회는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항상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심판을 당하여 삶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삶이 끝난다 해서 그 홍해 아래 물 아래 세례를 받듯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제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어쩌면 또 우리가 죄인됨의 상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고 하니 오늘 나의 죄인됨의 상태, 환경과 상황은 더 최악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죄인됨의 상태에서도 내 인생이 한두 번의 죄로 말미암아 또 입을 벌려 집어삼킴을 당한다든지 뱀에 물려 죽는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오늘 또 나에게는 그 은혜의 기회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그 기회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불완전했다는 거죠.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칼의 위협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불의 불 가운데 건짐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서 보호함을 받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아니면 그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어이 그들의 갈 길을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갈래길이 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한 길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복과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특권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지옥길 가는 그 노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지옥길 가는 그 노상, 사망과 저주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복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택하라.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길에서의 이 생명과 길을 택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도 여전히 지옥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저주의 길을, 화의 길을, 지옥 길을 가고 맙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두면 마치 추운 날씨에 얼어버리는 물의 상태와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저주 길, 사망의 길, 지옥 길을 가고 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보여주시면서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가든 그 길 계속 갈래? 아니면 이 길 갈래? 이 길 갈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은혜며 그 길에 나도 동의가 되어져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은혜이며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길 걸어가자고. 근데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그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아니면 완전한 걸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 너희 앞에도 사망과 지옥과 화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도 생명과 복과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31장에 보면 하지만 너희는 기어이 그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닌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31장 19절부터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너무 안타깝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제 그 광야길에서 태어난 즉 불순종의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20세 미만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취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들은 생명과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은혜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 그 온전함을 구약의 백성들은 결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영적 형편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우리는 더 악한 세상에서 더 악함의 영향을 받아 더 죄에 시달리는 그들보다 어쩌면 더 처참하고 비참한 악한 세상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의 문제만을 안고 광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왜 여러분하고 저의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지? 하나님 나라. 저는 전력 질주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의 목표가 우리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걸어갈 그 하나님 나라. 아니, 아멘. 저라도 아멘. 세상살이에 그냥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먹는다, 못 마신다, 그 이거 해결해 달라, 저거 해결해 달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기회를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기쁘실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한밭제일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이제 더 놀라운 꿈을 향한 하나됨이 되어야 되죠. 마치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땅합니다. 건강해야 되죠. 하지만 그 건강한 몸이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죠. 건강한 몸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라도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 혼자 은혜 받고 아멘해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아니 여러분이 빨리 설교라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됐다, 준비되지 않았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기회는 시험을 치러내나 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낙제합니다.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억지로 푸는 시험은 결코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믿고 시험을 치러내어 합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시험에 당하여 낙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길을 여시든지 간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때에는 안식의 때가 없었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안식,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피할 길이 필요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이 필요하면 이길 길을 주셔서 예수님 따르는 그 하나면 어떤 길이든 안식의 길,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영광, 그리고 그 안식의 길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안식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심으로 내가 내 모든 일을 쉬는 겁니다. 이거 해야 살고 저거 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전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전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고 예배하는 게 충분한 자기 일을 쉬는 자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을 군인들이라 표현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들을 안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한번 세 번 선포할 거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붙들려 이길 길로만 다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